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었느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흔히 인생을 롤러코스터에 많이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롤러코스터에 그 굴곡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길에도 많은 굴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룡열차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롤러코스터에 대한 백과사전의 정의를 보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지상보다 높은 곳에 설치된 일정한 레일 위를 달리도록 만들어진 놀이기구, 이렇게 백과사전에는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롤러코스터 혹시 여러분 타보셨나요? 롤러코스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굴곡진 레일을 따라서 질주하는 그 속도감 그리고 그 스릴을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롤러코스터를 또 타게 되는데요. 놀이기구이긴 하지만 상당히 위험한 기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굴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막 이렇게 비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도 한번 타봤는데 이게 360도를 막 거꾸로 돌기도 하고요. 그래서 엄청난 그 방향과 또 속도와 그 스릴을 느끼면서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데 놀이기구이긴 하지만 상당히 위험한 또 기구이기도 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롤러코스터를 많이 또 찾고 타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굴곡지고 아무리 롤러코스터가 위험하다고 할지라도 그 롤러코스터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타는 거죠.
안전하지 않다면 그 위험한 것을 왜 타겠어요? 생명 걸고 탈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또 공포가 밀려오고 그 기구를 타다 보면 그것 때문에 스릴을 느끼고 그 많은 또 위험의 순간순간들을 또 경험하면서 그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데, 만약에 안전하지 않다 그러면, 안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는 믿음이 없으면 결국 그 롤러코스터를 탈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아무리 굴곡지고 또 빠르게 질주한다 할지라도 롤러코스터는 일정한 레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장치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험을만 기구이김에도 불구하고 그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탈선하지 않고 안전하게 그 인생의 길을 질주하며 우리가 완주하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꼭 붙들어주는 레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성경을 통독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성경을 통독해 가면서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두 가지 강력한 의지와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느낄 수 있게 있지만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 통독해 가시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두 가지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과 의지를 느끼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어떻게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이게 성경 66권 전체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강력한 의지고 마음이에요. 어떻게든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을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시는, 마치 안달 나신 분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몸부림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 뭔가 하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그 간절한 의지를, 그 간절한 열정을 성경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 강력한 의지와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느낄 수 있지만 특별히 어디에서 더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가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두고 여러분 꼭 한번 또 통독해 가고 계시지만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이 두 가지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줄 테니까 제발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말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을 특별히 성경 전체에서 느끼게 되지만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 나아갈 때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잘 안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계획한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불행한 역사를 계속해서 써가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간단합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나의 백성인 너희들에게 준 그 율례와 법도 그 말씀대로 너희가 살면 내가 너희에게 계획한 모든 복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롤러코스터가 많은 굴곡 속에서도 그리고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내일을 벗어나지 않을 때 계속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주어진 삶의 여정에서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동일하게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그 심령과 삶을 풍성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뿌려지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유명한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잘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세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물어요.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물었을 때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리는 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뿌리는 자라고 말씀하면서 그 씨가 누구에게 뿌려진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좋은 밭과 같은 사람에게만 그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의 자에도,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진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뿌려지지만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씨를 뿌려도 소리는 들릴지 몰라도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된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이 참된 진리인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져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삶의 자세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교만하여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마음이 교만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그게 심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심판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비유적으로 외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심판인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자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출애굽 여정에서 애굽의 바로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모세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리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크고 놀라운 10가지 큰 기적과 재앙의 역사를 이 바로는 듣게 되고 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됨을 드러내는 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눈앞에서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교만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애굽 전역의 그의 백성들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강팍해지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인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그 모세와 함께함으로 누구와 싸워 이깁니까? 6개월 동안 이 바로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일을 위대하게 쓰임받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 외에도 성경 전체는 수많은 사건과 또 이야기들이 있지만 애굽의 바로와 모세의 경우를 놓고 봐서도 우리가 선명하게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먼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전인격적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로 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이 비유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들으라로 시작을 해서 들으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들으라.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것은 말씀하시는 자 앞에 너 자신을 낮추라는 거죠. 아울러서 말씀하시는 자를 인정하라는 거죠.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거예요. 너 자신을 낮춰라 이거죠. 그래야 너 자신을 낮추고 말씀하시는 자를 인정할 때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아무리 중요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크게 말씀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한다 할지라도 그 심령 가운데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마이크를 통해서, 이 좋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크게 선포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요만큼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자를 길가에 뿌려진 씨에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도 뿌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가운데 차별 없이 뿌려짐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속에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진주를 보고도 그것이 진주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마음의 경우와 똑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주예요.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진주를 보고도 그 진주인지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불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그 말씀이 온전하게 들리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살고자 하는, 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리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돌밭과 가시떨기밭과 좋은 밭을 통해서,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돌밭과 가시떨기밭과 좋은 밭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길가와 같은 마음과는 달리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돌밭이라 할지라도 가시떨기밭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상태가 좋은 밭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듣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듣고자 하는 마음은 언제든지 흔들리고 꺾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듣고자 하는 마음은 언제 흔들리거나 꺾일 수 있을까? 예수님은 돌밭과 가시떨기밭의 마음을 가진 자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이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돌밭과 같이 환난이나 박해와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쉬 흔들리고 꺾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곤고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좋은 것인데,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곤고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쉽게 꺾일 수 있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그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공고한 삶의 상황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돌박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지금 오늘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시떨기와 같이 세상의 온갖 염려와 재물의 온갖 유혹과 기타 온갖 욕심 등 이 인간적인 생각과 또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힘으로 인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언제든지 흔들리고 꺾이고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시떨기 밭과 같은 심령의 소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 염려할 것들이 세상에 많습니까?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타 욕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는 하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에 짓눌린다는 겁니까? 세상의 염려에 짓눌리고 유혹에 짓눌리고 기타 욕심에 짓눌리고 인간의 생각과 욕망에 짓눌려서 결국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처음에는 가졌으나, 그리고 일정 정도는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 가나 결국에는 그 기운에 눌려서 어두운 그 마음들, 그것들에 대한 기운에 눌려서 결국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심령의 소유자, 그것이 가시떨기 밭과 같은 심령의 소유자임을 예수님은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마음이라는 겁니까? 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부분이죠. 듣기는 들으나 그 은혜 안에, 그 말씀의 은혜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삶의 상황과 그렇지 못하는 어두운 마음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더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 마음을 뒤흔들고 무너뜨리고 꺾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과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인데, 그것이 어떤 마음이라는 겁니까? 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충만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역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호 보완의 관계인 것이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간절해질 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더욱더 견고해지고 온전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은 말씀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삶이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좋은 밭에 비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을 어떻게?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받아.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받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받아서 결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듣고 받는다라고 하는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듣다라고 하는 헬라 원어는 아쿠우신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쿠우신. 아쿠우신이라는 뜻은 깨닫다, 이해하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이해하는 은혜가 있는 거죠. 돌밭에도 있었어요. 이것은 가지밭에도 있었어요. 좋은 밭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쿠우신, 깨닫다, 이해하다. 받다라는 이 단어에는 헬라 원어로 어떤 단어를 쓰는가? 파라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 데코마이.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파라라는 뜻은 함께 혹은 곁에, 누구누구와 함께, 누구누구 곁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파라예요. 파라. 데코마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영접하다, 환영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성한 단어가 받다라고 하는 파라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떤 의미로 정리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곁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곁에서 적극적으로 영접하여 마음 중심으로 깊이 받아들인다. 그것이 바로 파라데코마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받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들은 것을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마음 속에 깊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들은 말씀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살겠다는, 그것이 받는다는 뜻이에요. 받는다. 돌밭에게는 이게 없었어요. 가시떨기 밭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듣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무너진 겁니다. 받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듣고 받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데코마이, 파라데코마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 깊이 환영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와 열정이 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복을 누리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심령이 좋은 밭과 같아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더불어서 들은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충만해지게 되면 어떤 삶이 가능해지는가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를테면 박해나 환난과 같은 또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또 여러 가지 또 욕심이 역사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통해서 풍성한 말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마음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경험하게 되는 그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의 능력은 무엇일까? 세 가지를 짧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깨닫는 은혜가. 이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깨달을 때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그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라는 것은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 거죠. 밭에 감추인 진주를 찾았을 때, 보화를 찾았을 때 느끼는 기쁨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첫 번째 임하는 은혜와 능력은 뭔가 하면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깨닫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깨닫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 타는 갈증이 있을 때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느끼는 그 기쁨,
그 은혜, 그 감격과 같지 않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경험하게 되는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은 뭔가 하면 말씀으로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경을 능히 이기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듣고 살고자 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우리가 여호수아를 들 수가 있는데요. 모세의 대를 이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야 될 막중하고 엄청난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고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 가야 될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강조하시며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모세도 더불어서 강조했고 하나님도 더불어서 거듭거듭 강조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더불어서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준 모든 율법을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온전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라가게 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며 반드시 약속한 말씀대로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지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그것을 아멘 받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말씀으로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경을 능히 이기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19와 같은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는 힘이 무엇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은 무엇일까? 듣고자 하고 살고자 하는 자에게 경험하게 된 말씀의 은혜는 뭔가 하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가 말씀을 듣고 받아라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과 똑같은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삶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삶이 힘들고 곤고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삶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심신이 많이 지쳐 있을 것이고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이 짓눌리고 곤고함으로 우울해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돌밭과 같은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사람에도 불구하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자 하며 살고자 하는 그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하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역사할 때 모든 환경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복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의 심령이 좋은 밭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모든 환경과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내시고 더불어서 그 말씀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복된 나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롤러코스터가 아무리 많은 굴곡이 있고 아무리 속도가 빠르고 아무리 많은 위험한 순간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것은 안전하게 장치된 일정한 레일을 따라서
롤러코스터가 굴러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수많은 굴곡이 있는 우리의 인생 여정길도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길인데, 우리가 이 인생을 탈선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정한 레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사로잡히고 우리의 삶이 사로잡힐 때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코로나19와 같은 또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삶의 시련과 어려움과 장애물과 난간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옥토가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듣고 받아 그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상황과 어려움들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모든 상황과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